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살폈고, 마가복음 4장의 주된 내용은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베푸신 것에 있었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지 않았고, 또 이 세상에 아직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나라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비유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이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앗의 형태로 이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뿌렸다. 씨앗의 형태, 곧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곳곳에 뿌렸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이 나라는 성장하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 유익, 권세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것, 이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죠. 거기에는 돌짝밭, 그래서 흙이 얕은 밭, 혹은 가시덤불밭, 이런 곳들이 있어서 한때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한때 박제화된 믿음이라고 하죠. 한때 청년부 회장이었다. 한때 나도 교회 다녔었다. 한때 나도 열정을 내었었다. 라고 하는 그 한때, 그리고 그걸로 여전히 뭐라도 됐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양,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혹시 고난 가운데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건 아닌지, 혹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서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 시극히 정상이다. 주의 말씀과 그 능력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씨 뿌린 농부로서 또 하나를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단계들을 따라 자라가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커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결말을 약속하시죠.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추수 때가 온다는 것, 주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추수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 나무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은 모든 것이 깃들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나타낼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우리는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지라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제일 낫다고 보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나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완성됐을 때 깜짝 놀랄 거다. 너무 좋아서, 너무 예상보다 더 훨씬 좋아서 우리의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의 환경과 터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사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너무 완전해서 우리는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 놀랍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들로 가르치셨는데요, 33절부터 보니까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비유로.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모두가 다 이런 비유들만이었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비유라는 성격이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들로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라는 성격은 뭡니까? 비유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명료성, 은닉성. 그래서 너무 쉬운 내용들이 누구나 다 알 법한, 이건 그냥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스마트폰, 그래서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어린 애기들까지도 아주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다룰 만큼이나 익숙한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너무 쉽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평이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지식과 이해와 그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은닉성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 우리 앞장에서 봤었죠? 그를 이제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은 살려놔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저 산헤드린 공회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가장 권위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를 대적하기에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되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 자, 그러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곧 뺏겨버리는 저 길가밭의 씨앗 같은 모습이든지 아니면 잠깐 기쁨으로 받을지라도 우리 예루살렘에 주님 입성하실 때 그 모인 무리가 주님 향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건 개선 장군이나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표현이었는데 그거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폭도의 무리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믿음,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방식, 그것이 이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는 내용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놓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며 배 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주에 대한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그 믿음의 고백은 8장 25절 이하가 돼서야 비로소 시간적으로는 약 3년간의 긴 가르침과 주님과의 동행 뒤에야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는데 반대로 이 말씀은 무리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만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 자기가 택하고 부른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아직까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만 가르침만으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석하신다.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내용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진리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아무리 주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품받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그 이적 중에서 최고의 이적 어떤 걸까요?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네? 그렇죠. 네,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6장에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때 주님을 그것을 먹고 맛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주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더라. 주를 떠날 뿐 아니라 다시는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주를 따르며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강화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됨, 부요함, 이것을 믿음으로 향유하면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께서 특별한 돌봄, 특별한 가르침, 특별히 깨우치심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그렇게 좀 경건하고 신령하고 이 주님의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렇게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심지어 쉽게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굉장히 억센 자아가 있어서 주의 말씀일지라도 대부분 내치고 그저 조금 받아들이며 도무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서 조금 따르던 자들인데도 주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요동하게 하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는 그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 정말 좋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제자들만큼이나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부요함과 복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를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따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우치시고 그 말씀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시며 주를 따르게 하시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내가 한 권면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고 또 때로는 지체들의 위로와 돌봄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나는 희미하고 지금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체들이 다 그렇게 맞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따로 계실 때, 그쵸? 혼자 계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자들을 또한 감사와 또 돌봄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들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가 요 4장의 앞부분에서 주님이 제자들,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띄운 그 상태에서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 타신 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그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지만 바다가 아니라 담수죠.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하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또 하나는 주변에가 산지 지형이어서 이 산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바람들로 호수인데도 그 바람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치고 물결이 거세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반대편으로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또 여러 사람들 여러 배들도 따라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이 물이 넘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되는 거죠. 이 강한 물결 때문에 넘쳐 들어온 물로 인해서 그 물이 배에 고이면서 배가 부력을 잃고 이제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죠. 고물, 뭐 이렇게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배의 부위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래서 배 앞쪽은 이물이라고 하고요. 이물,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죠. 주로 이쪽 이 고기잡이 배에 있어서는 뒤쪽에 이렇게 키를 잡는 그래서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 그쪽 방향에서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대다수의 출신이 갈릴리 이 호수에 수년간을 거기서 고기잡이하면서 살아온 어부들이에요. 베테랑 어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 또 거기에서 종종 벌어지는 큰 파도 이런 것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익숙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 큰일이다. 이제 못 살아남겠다. 여겨질 만큼이나 그렇게 큰 위기고 그리고 그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깨우면서 하는 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선생님이여 이런 표현 공손한 표현도 있지만 여러 주석자들이 이 말 안에는 원망 주를 향한 원망의 어조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잘 때예요.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셔야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아주 깊은 불만을 원망을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게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그 자세에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십니다. 바람 때문에 지금 이 바다가 풍랑이 일었던 그런 가운데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누구시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주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도 그 배가 뒤집혀지고 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만큼의 심한 풍파, 어려움, 위기가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삶, 그 여정을 잘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 생각에 아이 하나님이신데 뭐 아무것도 아니시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도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주무시는데 주님은 아무런 위기감도 없으셔서 주무시는 거야?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어. 쉴 시간도 없고 늘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로 하루 종일 늘상 그렇게 시달리시는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조금 짬만 나면은 주님은 깊은 잠에 빠져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신 삶,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년가장이셨죠. 소년가장.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안 어머니와 동생들이 남동생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여동생들이 있는 그 집안을 본인이 봉양하셔야 됐어. 그래서 아버지 때 왔던 그 몫일로 그것으로 주님 이 세상에 나서시기 전까지 가족들을 봉양하셨던 것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곳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주님이요.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 친히 두 발로 일일이 걸어서 이동하시죠. 뭐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혹은 천사들이 옮겨지거나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우리보다 가장 어렵고 또 이 세상에 이 척박하고 창조 질서가 깨어진 세상에 그 모든 진면목들을 그대로 마주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장면 역시도 주님이 타고 계신 그 배, 그렇죠? 옆에 있는 배들이 풍랑으로 그 고난에 휘말리는 것과 함께 주님이 타신 배 역시도 거기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제도 일상학교를 통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세상에 악과 고통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조롱하거나, 신자들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을 겪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죠. 신정론,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에서 예외되시고 제외되시고, 주님은 면제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다 겪으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으로서 그리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신 분. 주님 자신도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당면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그 결과물인 이 자연적인 고통, 자연적인 재해를 주님도 다 겪으신 이런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때로는 잠잠하신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당장 이 고통에서, 당장 이 재난에서 우리를 면제시키시고 우리를 구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이 남달리, 주님은 배도 안 고프시고 다리도 안 아프시고 피곤치도 않으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먼저 잘 붙잡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악과 고통의 문제, 이것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상황들을 다 겪으셨다. 가장 짙은 농도로, 누구보다 짙은 농도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주께서 당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나도 알아, 너무 힘들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에서 처음 이런 장면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그쵸?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셨지만 지금 이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죠. 누가, 그쵸?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들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 자연계가 그 말씀에 순복하는 분,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바다가 물러나고 묻이 생기고
거기에 모든 푸른 식물들이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자연의 통치자이신 것.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창조 때만 있으라. 그리고 나서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 계시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연 만물 이것을 다스리고 그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역사도, 우리에게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선하신 뜻,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통치자,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바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처럼 선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 선하신 인도하심이 권세 있게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 같음에도 주님은 그런 일들까지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 기도 때마다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 재료가, 음식 재료가 아주 좋으면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그런 것들로 그냥 어떻게 차려내면 맛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주 좋은 요리사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프로도 있죠. 뭐 냉장고 부탁인가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오래된 재료들을 사용해서도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보람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삶이 최선일 거다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슬픈 일, 아픈 일,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억울한 일, 이런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우리 오늘 불렀던 예배드린 찬양처럼 그런 우리들을 주님 닮도록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하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큰 열심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는데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인 하늘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며 모든 것들을 인식하시고 또 통치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겪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이끄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작은 일들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명령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